이스라엘에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곳에 찾아가서 방문해 보았는데요. 그곳에 가면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뜨거운 예배의 열기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열망이 담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로 눈시울이 뜨겁게 촉촉히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들, 여기저기서 정말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의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 이슬람에서 거기를 지금 완전히 다 바꿔버렸고 뼈가 되어서 모스크로 그냥 돔으로만 씌워져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통곡의 벽 앞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찾아와서 예배하며 울며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에 주님이 그토록 아름답고 경건하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찾아가셨을 때 그때의 광경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을 다 들어서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자는 내 집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강도의 속을 놈 너희들이 만들어 놓았구나. 그러면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부터 이 성전을 댄스장으로 물건 파는 장소로 만들어보자. 강도의 소굴로 한번 바꿔보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 같은 상징적인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다고 생각했었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철주야로 수고하며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진 결과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정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으로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정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일념으로 그들이 결정했지만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이기의 결정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결정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야합해서 결탁해서 그것을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이익이 되는 그런 장사의 터전으로 만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결정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이 악의 소굴이고 죄의 소굴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모두가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린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절 말씀도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계획과 또 소망들을 주 안에서 다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로가 주 안에서 활짝 열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도 진학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고 소망하는 취업의 길도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진학의 길, 취업의 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이 결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계획하는 일들을 아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님께 떠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맡기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맡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혼자 싸우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그 자리에서 맡기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먼저 스탑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으면 빨간불이죠. 빨간불에 신호등일 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너갈 수 없습니다. 빨간불 신호등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으면 반드시 멈춤, 스탑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자리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간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목사인 저도 역시 어려운 일이에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쉽고 늘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걸어가려고 해요. 그렇다가 내가 그것을 잘 못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께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그러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다짐합시다. 내 스스로 하겠다는 유혹과 욕망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던져놓으시고 그것을 잘라내고 덜어내고 내동댕이 쳐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 앞에 잠잠히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결정에 저는 아멘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동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선하신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르쳐 주세요. 아직 약하죠? 자, 뜨겁게 우리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분이 지금 아주 뜨겁게 열렬히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내가 커피 한 잔 우리 개카페 옆에 있는데 거기서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선하신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길입니다.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구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의탁한 것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능히 지켜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닷가재 여러분 아시죠? 바닷가재 참 맛있거든요. 이 바닷가재는 그런데 어떻게 사는 동물인 줄 아십니까? 바닷가재에게는 두꺼운 껍질이 있습니다. 이 껍질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단단한 이 보호막인데, 그런데 이 보호막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껍질은 자라질 않습니다. 자기는 성장하는데 껍질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보호막이었던 이 껍질을 벗어버리면 천적들에게 먹잇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장에 먹잇감이 되죠. 속살만 쫙 나타나니까 먹잇감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껍질을 벗어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선택해야 되냐면 새로운 껍질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스스로 지키면서, 바닥까지는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숨어 살아야만 되는데, 이것을 무려 성장 기간인 5년 동안 25번이나 탈피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위험천만한 바닷속을 이와 같이 다니는데, 만약 두려워서 껍질을 벗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껍질이 자기 자신의 살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아니면 산다고 해도 수없이 평생을 고통받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내려고 하는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껍질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바닷가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습관을, 껍질을 그대로 날마다 새해에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비록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홀로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입기 위해서 새롭게 되기를 결단한다면, 새롭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닷가재와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닷가재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숨어 다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 어떤 불완전한 껍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존재 자체로 증명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잠시 꼭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걸음을 주님께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결정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 한 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생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